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야 되니까 나름 잘 이렇게 키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가진 성경 78페이지 48장 20절 78페이지 48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먼저 다 한번 한 절만 먼저 읽고 뒤에 성경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그대로 두시고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다시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리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그대로 또 두시고 24장 60절 24장 60절 말씀 제가 사회를 많이 본 건 아닌데 성경 구절을 네 군데를 따로 찾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24장 60절 말씀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룻기 4장 11절 룻기 4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406페이지 구약 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11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 4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 놀라운 특별한 말씀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오늘 우리 오신 4인 4색 우리 세미나 중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재직 세미나 시간인데 여러분들 내일 명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 송도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주준태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이미 벌써 역임을 하셨고 연세가 이제 은퇴하신 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되세요. 얼마 안 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제일 지금 유명세를 타고 계신데 지금 앞에 입구에 들어올 때 보셨는데 이 야곱의 식탁이라는 책을 이제 저자시고 이 책을 지으셨는데 기독교 방송국에도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나가셔서 활동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집 사람이 어릴 때인데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세미나를 갔을 때에 굉장히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을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시고 남다른 어떤 그런 포스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기억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저 말고는 잘 없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에 큰 은사를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면은 여러분 가정 예배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요즘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가정 예배의 유형이 한 6가지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현재에 있어서는 야곱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이 예배 유형 타입이 제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이 가정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서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우리 현대 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 전통 속에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정착시키는 일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2년 전에 썼습니다. 지금 이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한 10,000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제가. 우리 본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번에 CBS, 아까 4인 4색 이런 말도 CBS에서 나온 건데요. CBS TV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번에 작년에 부모 세움이란, 옛날 같으면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처럼 그런 강좌를 6개월 동안 열었습니다. 매주 한 강좌씩. 그래서 24강좌가 나왔는데 3분의 목사님이 강사였습니다. 한 분이 이 교육 전문가가 20강을 하고 또 한동대학 교수님이 이 강좌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23강, 24강을 이거 가지고 했는데 조회수가 제가 압도적으로 지금 선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난 2달밖에 안 됐는데 앞에 사람 8개월 돼도 내보다 많이 넣은 건 몇 개 없어요. 내가 굉장히 제가 제 설교강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방송하고 내가 듣는 기분하고 달라요. 나는 징그러워서 안 듣습니다. 근데 내가 나와서니까 한번 보았는데 좀 사람은 밉상이지만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사실 그때 갔을 때 우리 서울에서 장로님들이 많이 총회장에 왔다고 해서 나와서 이렇게 전임 총회장에 왔다고 했는데 그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내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가 중에 제일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이 한 10,000부 금년에 이제 완전히 팔리고 새로 또 찍고 그다음에 이것도 현재 한 1,700 2달 만에 줘야 되는데 금년에 한 달에 한 번 연말 가면 한 만회. 그래가지고 이제 만만세 하고 난 다음에 한 4, 5년 동안에 한 10만 부, 10만 회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가정예배의 대세가 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갖고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도 아마 내가 그런 공간을 치니까 그 장로님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평가는 여러분이 서서히 하실 거고 지금 이제 서대경 목사님 50대 초반 이제 중진들이죠. 이분들이 잘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그 사모님에게 오늘 내가 평점을 받고 가야 됩니다. 지금도 뭘 몇 달간 이렇게 예양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뭐 안 돼도 보이고 그냥 뭐 그런 건 아니고. 최홍준 목사님, 그것도 호산나교회 목사님이지. 우리 이웃에 살아요. 이 책을 탁 선물했던 보고는 이 추천사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가정예배의 복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만 잘하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잘해야 되는 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면 다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한 것은 이 야곱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가정 예배의 그 핵심을 뽑은 건데요. 그 요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의 자녀 축복이고 하나는 그 내용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대화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브루트라든지 뭐 또 뭡니까 뭐 디베이트를 하든지 뭐 암송을 하든지 뭐 또 그 교육적인 이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놓친 것은 부모의 자녀 축복이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부분만 저는 강조합니다. 이것만 살아나면 가정예배가 살아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본 것은 2012년인데 뭐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이제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해가지고 우리 송도 제일교회는 옛날 동방박사 3사람 중에 2 박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파 골통 중에 골통이 계신 교회입니다. 계셨던 교회입니다.
이 정철 말 안 들어요. 유대 복음과 다른 것 이 생각한다. 가정예배의 복음이란 뜻은 제가 생각할 때 부모의 자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자녀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되는 게 뭡니까? 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뭐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별 생각을 하는데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축복은 성경에 나온 축복은 전부 다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 그 축복은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2012년 1월 달에 그 미국 LA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 가정 예배,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 식탁 예배에 제가 참관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참관했지만은 저만 말하자면 그 매의 눈을 가지고 큰 걸 발견한 거죠. 제가 이게 안수기도나 축복기도에 늘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함께 간 사람이 현정수 교수였어요. 내가 나이가 같아요. 그 대화를 나눈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 듣는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템이 많은데요. 이 책을 사서 한 2분씩 읽으세요. 2-3분씩. 읽고 선물하기에는 제일 좋은 거. 이 7,000원인데 6,000원입니다. 뭐 커피 한 잔 값이지. 다 나가서 우리 교회 한 1,000부 나갔어요. 우리 교회 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이게 나와서 1만 부를 판 거야.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는 간단합니다. 뭐 시간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CBS에 여러분 그 앱에 들어가면 앱 스토어에서 사서 들어가면 그 손만 하면 지금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저 설교를 2분 들을 수 있어요. 20분짜리, 22분짜리더라. 정확하게 25분짜리 부분 하긴 했는데 좀 빼고 아주 듣기 좋도록 해달라더라고. 원래 내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 CBS 보니까 내가 봐도 와 잘하더라고.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원래. 그거 한 2-3번 보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들었어요. 김상윤 그 기독교 유학교육학과 그 명예 교수님이 이걸 듣고는 굉장히 자기가 감동을 받고 그 안수 행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분석한 그런 아주 학술적인 그런 것이 기독교부에 이번 주말에 나왔어요. 그 드렸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거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결과 은혜 받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로 이제 목사님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한 마음 되면 금년 내에 이는 완전히 이제 호산나 교회가 제 1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 예배 여러 가지 포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복음 시대는 다 자유니까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유롭게 하지만은 이건 전통이 있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4,00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오늘날도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 제가 2년간 연구를 한 거야. 분석도 해보고. 제가 든 확신은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것은 복음적이고 또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정신에도 너무 맞다. 이것만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에서 이거 하나 부모의 자녀 축복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또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4,000년 역사가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실행할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된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율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부 자유다. 여기 이제 그 교수들의 그 강의, 제 앞에 한 강의를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다 잘하더라고. 들만한 가치가 있고 학술적인 가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예배 12가지 요소. 쭉 내가 바로 이걸 설교하더라고. 내가 야곱식탁 이거 그 내용을 설교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저대로 나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유대교의 전통 속에 혹은 그 시대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 시대와 너무 다릅니다. 복잡하고 단란한데 어떻게 그 순서대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들 교육을 12살 때까지 율법의 아들로 키우고 모세오긴 걸 암송을 하고 또 뭐 무슨 시간에는 또 뭐 하고 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자녀 축복의 기도만 해도 나의 몇 마디 말이 권위 있게 이 아이들의 귀에 들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입니다. 제가 그날 이제 그 가정 예배에 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파가 많아요. 그것도 뭐 한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통파, 유대파, 보수파, 자유파 막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자녀 축복의 그 문은 똑같아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거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만은 제가 그 이미 설교한 거 쓴 건 됐는데 말 안 하겠어요. 이건 보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전에 말하지 아니하던 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해서 가급적이면 4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손해봅다던데 해보니까 핵심만 몇 개 하고 나머지는 책을 보시고 CBS 방송 들어가셔서 2-3번 보시면은 뭐 100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한번 이해할 것은 야곱의 식탁이란 예배. 옛날 그들의 명칭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안식일 식탁입니다. 식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식탁을 하면서, 식탁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이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 매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먹고 마실 때는 어떻습니까? 즐거움이지, 희락이 있죠. 가정 예배는 그런 기쁨 속에 하는 거예요. 최홍준 목사님 말했다시피 가정 예배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라, 부모의 잔소리 들어야 할 시간, 인내의 시간, 그렇게 생각해봤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교회 예배도 너무 많다 싶은데 또 가정의 예배를 드리라,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탁 예배라는 의미는 유쾌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맛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뒤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결혼도 물론 빨리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멀리하고 자녀를 멀리하는 거, 그 관계 단절, 이게 다 문제입니다.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5명이 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40대니까 아이가 벌써 5명 낳았더라고요. 5하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손님이 한번 초청된 손님이 있고 우리는 또 참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예배의 절반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아버지가 일어나서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아이 한 아이씩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축도가 다릅니다. 이거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의 축도가 있으므로 공예배가 형성되잖아요. 공예배. 주기도를 마치는 공예배 아니고 저 회중을 향하여 제사장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지.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공예배라고 축도라고 말합니다. 그거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 부모가 자녀를 한 사람씩 쉽게 말하면 가슴에 안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자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4개라 그랬는데 사실 5개입니다. 하나 뺀 보니까 5개입니다. 오늘은 특급이에요. 초특급이에요. 거기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내나 48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부모의 자녀 축복 기도는 구약에서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우리 교회에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합신 총회장님이 상당히 센스가 있더라고요. 부흥회를 저도 가끔 나갑니다만 하면 저는 부흥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시작하면 점점 교인이 줄어요. 상당히 부담도 되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점점 교인이 많아지는데 막판에 이제 안 줄겠나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 하는 말이 마지막 새벽 기도에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뭐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세요. 우리 같은 꼴똥들도
자녀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400~500명이 왔더라고. 내 속으로 골동이나 비골동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원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랐어요. 마지막 날은 앞에 한 500명 오다가 뒤에 한 200명 끝나는데 마지막 날 첫날보다 더 많이 오니까 내가 놀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하나하나 머리 안수되고 뭐 내가 조금 다르지만은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를 하고 축복하니까 그래 좋아하더라고. 그럼 내가 쭉 따라다니면서 야, 이 부모의 자녀 축복은 부흥사가 해야 되나? 담임 목사가 돼야 하나? 이거 참 부담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부모나 조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그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게 의무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말만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뭐 축복해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서대경 목사님 나오세요. 다른 사람 손을 얹어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대로 서만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게 세상에 합시다. 이제 한 사람씩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여기 앉듯이 기회가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서배경을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축복 기도는 여러분 축복은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 축도도 그 하시는 거 보니까 간단히 하겠네. 성삼일체 이러면 간단히 그래 해. 고 13장 14장 혹은 민수 6장에서 간단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한 3분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데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가 하나 했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다시 아이는 뭔가 그 젖먹이라 우니까 똥을 싸서 누구는 다 치우고 기다렸다가 또 안 싸는 거야. 기다렸다가 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나하나 다 하고 할아버지부터 다 하고 할머니 다 하고 그다음에 엄마도 똑같이 큰아이부터 작은아이 꼭 그렇게 딸은 또 다르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톡 하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뭣도 모르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축복을 받고 의식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의식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면 내만 단체를 받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이 내 동생도 받고 누나도 받고 젖먹이도 받더라 하는 이것은 그 예배에 있어서 제일 강한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분석을 한 거란 말이야. 그게 내가 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선 목사님. 자,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축복, 이제 목사님이 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것과 가정의 부모가 하는 건 다르다고 하는 이 차별성에서 유용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공예배에서 목사님이 하는 기도와 이 부모의 축복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부모의 축복기도는 개별적입니다. 그렇죠? 한 아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것은 매우 가정적이죠. 한 아이 가정적 아주 친밀감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말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어깨 위, 귀 이 자리가 성소입니다. 옛날부터 어깨 위 성소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마귀가 들어와도 제일 먼저 점령하고 싶은 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유대인의 아이들은 제일 먼저 마귀의 말, 세상의 말 듣기 전에 어린 아이부터 처음 듣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 그게 너 정체란 말이야. 뭐같이 에브라임처럼 만나셔서 너도 설명도 이야기했어요. 여자 같으면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 그 다음에 중간에 에브라임은 그건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 이름 대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이 축복은 아닙니까? 축복하노라. 이것이 그들이 들은 최초의 음성이고 죽을 때까지 들을 음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죽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 여러분, 왜 사람이 범죄했습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귀를 점령해. 이 어깨 위 이 자리를 점령해야 되는 거라.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최초로 누가 점령합니까? 선점하는 일이 바로 이 자녀의 축복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기도의 내용도 물론 신학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주문은 아닙니다. 주문처럼 말한 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온 그대로의 그 말이 4,000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점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말하느냐 이거지. 제가 처음 이걸 했을 때 우리 당회원들이 몇몇 사람이 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든지 하지.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므낫세 에브라임처럼 그게 수상하다는 거야. 나도 그 수상하게 생각해서 나도 그거 왜 그랬을까? 물론 그들에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물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다 이스라엘 보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 만나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랍비들이 물어보고 그들이 그 기술한 그 문서를 가져와요. 문서를 제가 다 분석했어요. 분석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최초로 이 기도가 시작된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축복했을 그 순간에 그 손자 두 사람은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영적으로 장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중요한 의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누구나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원래 훌륭하고 잘하다가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가 장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 그래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 된 것은 그분의 아들로 입양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 말. 그래서 이름도 별로 유명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므낫세가 지금 전제입니다. 전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축복할 때도 우리 물론 할 때는 내 외손자도 있고 친손자 있지만 내 친손자 아무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손자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손자 있습니까? 아들밖에 없지. 누구든지 목사님이 딸들밖에 없지만 딸아가 하고 또 뒤에 손자 또 나오면은 니네 아들, 니는 딸이면 또 내 딸이지. 내 외손자다 친손자다 얼굴 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다. 그는 또 중요해요. 자, 또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받은 축복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람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영원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호산나 교회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는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들을 낳아준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딸을 낳아준 것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은 아들, 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순간적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계란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May God make you like Abraham Manasseh. May God make you like. 이 다섯 문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다.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딸기 위하여 네가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외워야 된다는 의무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너를 선택하사 너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란 말은 원래 말씀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기도보다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 기계에다 선포하는 거야. 아이들 자랄 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유로운 인격이다. 두 번째는 뭐냐? 인하적 인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하적 인격.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게 하시리라. 너는 인하적 인격. 인하적 인격이 되어라. 인하적 인격.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인하적 인격.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을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그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인격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 기도를 받기 때문에 정말 그 민족을 실제적으로 사랑했어요. 노예 시장을 가다가 실제 자기 민족이 노예에 팔린 걸 보면 그들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사고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랍비들의 책에 보면, 기록에 보면 요셉이 17년 동안 그 손자와 함께 살았어요. 요셉 집에 애굽에 가서 17년 사는데 보니까 자기와 달랐어요. 자기는 자기 형하고 맨날 치열한 암투를 했잖아요. 또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과 또 이스마엘도 나 싸웠는데 이 손자는 보니까 너무 사이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너와 똑같은 존재로 존중히 여기고 이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경제는 서로 나누어야 한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 모두가 너무 욕심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가져야지. 우리가 또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이상으로 할 수 없어도 나눠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으로 축복해 주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맹세로 생겨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세속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신명기 7장, 그리고 그 조상에 주신 맹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들 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맹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그 언약은 변개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죽어도 천당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맹세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맹세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또 너희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읍시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우리는 맞아 죽어도 싸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야. 그걸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 역사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역사다.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지배하고 우리 나라를 지배한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이 세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해 주었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부모의 자녀 축복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평가하기를 유대인이 안식일 지킨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안식일 식탁 예배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을 지켜 나왔다. 유대이즘의 그 생명은 어디서 그 근거했느냐? 그들의 안식일 식탁 예배에서 부모의 자녀 축복 때문에 그 신앙이 지켜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있겠어요? 주일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생생한 언약 갱신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서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늘 자라면서 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욥처럼 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위장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경건한 채 해야 되고 무슨 숨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의인이 없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믿고 사는 실제의 삶은 실패와 과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지 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위인은 제가 살아본 결과 70점 사니까 세상에 위인 없더라고요. 다 사기꾼은 있지만 위인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니 자신이 없지. 그 자녀들 우리 뭐 같이 살면서 우리 약점 잘 알고 뭐 부부 싸움 가면 맨날 보고 우리 집에도 종종 우리 전하고 싸우는데 우리 손자가 나타나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지 마이 소리 나는데 내가 가도 뭐 때문에 안수할 수 있나? 그게 현장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따가는 그 자체가 신앙이란 거야. 신앙이 오뚜기라고 일하는 거지 완전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가 뭐 위선 뜬다고 그게 자녀들에게 위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다. 나도 약점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이기려고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걸 뭐 자는 얘는 여러분 저기 인터넷에 일한다. 거기서 오시고 그것도 내 이야기 했으니까 할 거 없고 하나만 나오미와 룻만 이야기했어. 나오미와 룻 관계, 시어미와 며느리 관계지만 맨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았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날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룻이 생각하기를 막 도망갈까 생각하는데 한 번씩 그 고향에 들려오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는 내가 회개하고 내 고향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리라. 그걸 보고 우리 시어머니 속에 저런 좋은 게 있구나, 신앙이 있구나 발견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도 한 거지. 100% 존경을 받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완전히 살아서 사람들이 이런 고기를 끄덕끄덕 하더라시오. 그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부터는 못 하겠다. 나는 못 하겠더라. 아까 그 12가지 가정 예배 하는 내가 못 하겠다. 나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듯이 복음은 이것부터 시작해보라고 하면 서서히 풀리게 되겠다고. 자, 이제 생략하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자, 왜
이 가정예배 중요하냐? 우리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라 그래요. 우주적인 통치도 있고 영적인 통치. 우주적인 통치는 온 세계를 예수님이 다 다스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통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통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지금 역사가 130년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아 보이는데 가정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황제가 된 이상한 동네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그 특별히 어머니 욕심이 얼마나 세다고.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스카이 가야 된다. 적게 하면 살기로만. 내가 원하는 건 니도 일해야 되고 니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니 죽자 내 죽자. 이게 우리의 가정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한 줌의 가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목숨을 들여,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정신을 못 사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영적 통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주죠. 교회 뭡니까? 전도하고 세례 베풀고 그 말씀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또 목사님이 또 성삼일체함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통치를 한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랬죠. 내가 성령으로 너희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성신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죠. 똑같이 가정에 는 하나님이 가정에 세마 교육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들아 창세기 신명기 6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가 미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이게 사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자녀에게 한 말 아닙니다. 마음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스라엘에서 그래 하더라고. 사실 우리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 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의미를 요약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 고백을 하라. 그렇게 자녀의 귀에 들려주라. 그 고백을 축복의 기도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축복할 때 자녀도 알지. 우리 엄마, 우리 할배 뭐 완전히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 하나님을 대신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구나. 너 에브라임처럼 모나처럼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 고백과 자녀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짓기를 공예배와 가정예배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영적 권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의 귀에 그 부모의 권위를 천부적인 권위로서 그 안수 축복 기도할 때에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7장 7절에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 원리가 딱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가 축복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 멜기세덱, 예수님이 축복했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왕인 애굽 왕을 누가 축복했습니까? 믿음의 족장 야곱이 축복했죠. 이거 대통령이 와도 서 목사님이 축복 안에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정하신 질서란 말이야. 가정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전부적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정했습니까? 투표에 정했습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이 정한 그는 그 자리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왕초야.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는 예수님 없이 종로다 다 바쁘지. 그 가정의 종이 부모는 종이고 아가 왕이지. 거기에 권세가 어디 있어요? 딱 물고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축복하노라. 주 예수님을 축복하노라. 거기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야. 명령. 그걸 놓쳤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활과 생명의 컨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접촉의 상징입니다. 안수는 접촉의 상징.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물론 결과는 도덕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발성의 시초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나타내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거지. 내가 뭐 연구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다 접촉입니다. 접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자녀 축복에서 부모와 자녀와 손자의 신앙 3대가 하나님의 원초적 사랑, 거룩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터치.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의 그 성 소피아 성, 아니 무슨 성이지? 그 천지 창조 그림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다가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접촉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접촉이라는 말, 접촉.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걸 우리 많이 놓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설교나 교육에서 너무 말이 많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접촉하시면서 부활과 생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동심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 우리들이 있는데 동심원처럼 하나로 우리 모두 하나다 이거야. 하나로 통합되는 거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예수 믿는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의 상징으로서 이 부모의 이 안수기도, 이 축복기도는 예전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수받을 때는 파스칼이 말했죠. 우리가 믿는 내가 신자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도 과학의 하나님도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 우리 오늘 가정예배에 도입한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건 늘 압니다. 그 하나님은 내하고 무슨 상관인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녀 축복기도를 통해 이 아이들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 선언이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구먼요.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자녀 축복기도가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용이 한 마지막은 서치입니다. 보세요. 이제 본문을 돌아간 마지막 서치. 약 4시네. 이 끝나야 되는데 10분 더 할까요? 그만할까? 10분 더 하고 아멘 캐피 못 주고 그걸 끝내란 말이야 이거. 오늘 여러분 내가 10분은 다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무슨 번영함, 번성이에요. 에브라임 뜻이 번성입니다. 므낫세는 뭐냐?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말이야, 이 세상에서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제가 옛날 전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고신의 신앙의 그 특징은 뭐냐, 회개하고 고난을 받아라, 이거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처음에 들으면서도 좀 부족하다. 왜 맨날 저것만 말하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소극적이 되더라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또 이제 한때 우리 한국을 휩쓸었던 그 순복음이나 뭐 기복주의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막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신앙은 두 가지의 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적극적으로 해서요. 고난도. 그런가 하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실현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다. 너무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게 아들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딸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딸의 축복은 성경에 여기는 오늘 본문도 말하자면 세 군데 더 많이 있었어요. 더 많이. 아까 그것도 아들의 축복도 그 성경 본문 그대로죠. 에바람 갖고 모나세 갖게 하시리라. 그다음에 이게 딸에 대한 복을 보세요. 딸에 대한 축복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축복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 믿음 있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철저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직접 수종자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사라에게 한 거 보세요.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 낳아 주고 하며 또 그에게 복을 주어 가라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라 하지만은 천하만민이 태어나야 복이 될 거 아이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누라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려고 하면 장가를 가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부인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 무슨 말이었어요?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그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되 마누라 없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또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리브가 영어로 하면 레베카. 그 다음에 또 루키에 보세요. 루시 이제 결혼을 했죠.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할 때 그 장로들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룻에게 달린 겁니다. 룻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집을 세울 거단 말이에요. 너희 집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거다 이 말입니다. 여성의 위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 교회의 중직자들 많이 있습니다만 자문에 보면 네 남편은 저 성 밖에서 높은 데 앉아가지고 뭐 논한다. 장로가 된다 그 말이지. 지도자가 된다 말이지. 여러분 장로 된 거는 그 부인의 복입니다. 부인 덕입니다. 목사 된 것도 부인의 덕입니다.
서대경 목사님이 팍팍하고 뭐 앞으로 큰일 나시겠네 보니까 내가 보면 더 알거든. 와, 근데 그 사모님이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느 그 LA에 그 부인이 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총회장 때 미국 갔을 때 일하더라고. 목사님, 난 참 답답합니다. 뭐 답답합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나는 한꺼번에 5가지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은 2가지밖에 생각 못합니다. 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자는 여러분 남자보다 1.5배 더 생각합니다. 그 남자 약간 바보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1.5배 더 생각합니다. 2.5배가 2 곱하기 2.5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줄 때 레베카 혹은 리브가 레베카고 라헬 레이첼, 영어로 레이첼의 역할 없이 그 족장들의 그 하나님 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 모르는 일이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다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여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신앙, 부모의 이게 뭐 안식일 석타기 하더라도 준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는 그 부인이 빵글빵글 웃는 얼굴로, 그들은 제가 만든 거는 간단하지만은 청소도 하고 촛불도 켜고 뭐 밥도 만들고 복잡해요. 신경질 하나 안 되고 다. 그 마음이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남편을 세워야지. 내가 내 남편을 유혹에서 지켜주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이 귀신에게 잘도 넘어가는 유혹에 자빠지는 이 남성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이 됐다. 이 자식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내가 삼아야 한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 식탁 예배를 유지하도록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역성이 위대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뭡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하고 다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인류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아이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요. 전부 다 막 순간적인 한 줌의 이 행복.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세속적인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하고 안 하고 하니까 내 자유다. 맞지? 당연한 자유지. 그 차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당에 가서 여기서 아무리 돈 많고 뭐 수조 원을 가지고 부자 돼도 천당 가면 내 새끼 하나도 없고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뒤에 무슨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야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없고 정말 이 땅에만 속에 있는 사람 그거는 어리석은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앙이 사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요즘에 뭐 결혼 늦게 하고 웃자고 하는데 그거 옛날과 비교해 보세요. 옛날은 뭐 더 어려웠지. 지금 너무 좋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이 세속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유격적이 돼 가지고 막 그 빠져가지고 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아요. 좀 고생을 해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김형석 교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고생 있는 사랑이 참 행복이더라. 자녀를 낳게 보니까 뭐 서울로 가버리고 십장가 가보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고생 있는 그 사랑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더라. 그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자녀 낳아 키운다는 게 부대끼지만은 거기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이 그 가운데서 연결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의 자녀 축복 기도는 분명하고 그 메시지가 분명하고 반복적이고 정확한 축복의 내용이 선명한 신학적 전술로 담겨질 때에 그 울림으로서 신앙이 예성되는 것입니다. 울림이란 말 주의하십시오. 부모가 육성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 자녀를 축복하는 그 내용, 그것이 그 아이에게 권능으로 임해서 신앙이 개성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음성으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계획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라헬과 레아 같고 사라와 리브가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 선언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가정예배에 돌파구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는 대학생이 한 100명 돼요. 우리 교회 자랑이지. 의대가 있다 보니까 한 절반은 의대생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축복 기도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려고 했어요. 이제 미국 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다 장로님들이 머리에 얹고 꼭 한 그대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딸 같으면 아시겠죠? 성경이 좀 그대로입니다.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 그거 다 빼고 가장 핵심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묻겠지. 왜 내보고 그런 말 했습니까? 그 뜻을 책 읽어보라고 말 거 아닙니까? 내또 부모 세움에 그 내 설교들을 보면 저래서 그렇구나. 그게 연속되는 거야, 연속되는 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장로님이 더 머리 얹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 이름표 딱 달면 아무개 긴 팔자, 네 라헬과 레아 또 사라와 리브가 갖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축복.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싱겁다고 생각했어. 나도 저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난 너무 놀랐어요. 절반이 울어요. 난 얼마나 놀랐어요. 우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그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하는 사람을 만나냐 말이야.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인격으로, 인화적인 인격으로, 문화의 사명을 실천하는 인격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선언해 주니까 이 아이들이 울는 거예요. 그 간증이 뒷부분 들려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손자, 내가 사랑하는 손자 이야기하고 끝내겠어요. 손자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중학교생인데 그때는 국민학교 유치원 다닐 때 나도 또 하락했으면 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내가 이제 딸만 키우다가 이 손자 나기 너무 좋대. 선 목사님 나 손자 한번 보소 이제. 손자 보면 막 미친다고 막. 그럴 때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여행 어디 댕겨. 어딘지 여기 갈 때만 다 끌고 다니까 내 돈 주고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학교 쉬고 집에 돌고 그래서 이제 밤에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머리에 손을 넣은 거 성경 한 개 읽어주고 이제 한 개 읽어주고 두 번 읽고 제가 저거 읽고 난 다음에 머리에 대고 손을 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준아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가자 가라 이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그만 가자 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할아버지 말씀 읽고 축복해 주세요 이러더라. 지금도 여러분 중학생인데 우리 집 와서 잘 때는 딱 무릎 꿇고 침대에 누워자기 전에 할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명절에 왔을 때 한번 둘러앉을 때도. 그 우리 어느 부장 판사가 자기 이제 딸들이 손자 데리고 왔는데 그 마음에 간절하대. 이 아이를 뭐 축복을 해주고 싶대. 그 우리 할아버지 마음 다 똑같거든요. 축복한 것도 모르겠고 첫째. 그러니까 이제 타협한 게 뭔가 가정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교회에서 맨날 드립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그거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말고 또 하나부터는 한대. 나오너라. 성경 하자 앉자. 찬송가 부르자. 그다음 하나씩 다 해주는 축복해 주는 거야. 머리 손을 얹고.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란 말이야. 그 사람 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고 그 사람 외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 육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며느리도 딸입니다. 그 며느리 딸 그게 뭐 신경쓰지 말고 아들 뭐 갖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선포점 그 기에 선포해 주신 거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이게 자녀들이 듣고 싶은 것이란 말이야.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생명이요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지. 영원한 복이지. 그가 영생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가정에서 선포해 줘야 돼요.
이게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상처를 받습니까? No. 가정에 이것은 회복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